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긴 한데, 동문서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참, 뭐야,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고지고대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동문서답하실 때가 있어요. 소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애둘러서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8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재밌는 구절이는 아닐지 몰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면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오늘날에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의 성도들, 오늘날의 믿는 자들, 신자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질문은 2000년 전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어떤 역사학자는 모든 역사는 현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생생한 어떤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가 현대였지, 그들에게는. 절대 고대라고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대라고 부르지 않고, 근데 인간의 질문들을 보면, 궁극적인 어떤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 어느 신실한 청년의 영생에 관한 질문에 랍비 예슈아는 동문서답을 하셔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은 좀 어땠을까요? 그거를 들었을 때. 자, 목사님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네네. 예. 아마 상당히 뭐야, 난처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했는데,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물었는데,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 청년이 이제 선한 선생님 앞에다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줘야 청년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답변도 아주 잘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질문하시는 분 뭐 박사님, 뭐 교수님, 뭐 선생님. 근데 이제 이게 호칭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분 붙잡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어요. 예,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번 질문하면은 어떻게 다 대답하겠어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께 물어봐요. 그러겠죠. 예, 뻔합니다. 뻔한데,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당시로 가서는 상당히 쉽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뭐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 옛날에 이제 대선지자인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뭐 모세 같은 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이 성육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센세이션. 혹시 그 고린도서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어서 온 사건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혹시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그래서 네. 그리스어로 스캔달론이라고 그래요. 스캔달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스캔달론이었다는 거예요. 스캔달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걸 적을 때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추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야. 엄청난 사건이야. 정말 충격적인 사건.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이것은 엄청난 스캔달론이에요. 스캔달론. 아니면 센세이션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질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자, 한번. 예수님이 그 청년의 질문에도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럼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질문 던졌을 때 그럼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궁금증이 이제 많이 생기겠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시면 이 예수 청년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저는 랍비 예슈아의 질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질문에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일일이 답변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디다 물어봅니까? 질문 산업. AI. 예. 하여튼 네이버에 물어봐도 되고, 다음에 물어봐도 되고, 챗, 우리나라, 외국에는 없으니까, GPT. 네이버에, 뭐, 구글에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른, 어? 매체, 야후에 물어보든지 하겠죠.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챗 GPT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 잘할 것 같으세요? 잘할걸요?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여기 구혜숙님께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챗 GPT는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자, 응답이 없으시죠?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와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의 믿는 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자, 효과적으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랍비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라면 랍비의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겠지만요. 굉장히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그분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한번 잘 보시죠.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보다는, 보다는 너희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라는 그분의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자, 너희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데, 제가 옆에 밑에다가 필수 숙제를 욥기 38장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 그랬어요. 욥기 38장. 여러분, 욥기 38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질문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답변으로 보이세요? 욥기 38장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답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질문이 곧 답변으로 보이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질문이 답변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뭐, 특이한 관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그동안은,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죠? 욥을 자꾸 어떻게 했습니까? 낭만케 하는 위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저러블 컴포터라고 그래요, 영어로. 낭만케 하는 위로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예, 아주 엄청난 말들을 쏟아넣죠. 하지만 그러니까 욥의 그 인생의 어떤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만 했지. 자, 욥기 38장에 보시면 38장 뭐 한 절, 한 2절 정도만 가보셔도 자, 한번 보시죠. 이제 2절이나 3절에 가보시면 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이제 대답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음, 질문하신다가 아니에요. 대답하신다고 그래요. 뭐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공동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 이제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그래요. 희한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고 해놓고 또 질문하신다고 그래요. 자, 이 부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뭔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에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Who do you say I am? 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 지금은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어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답변하기가 그냥 거의 뭐 자동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 제자들한테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어떤 이 신분, 예수님의 어떤 정확한 이 모습을 헤아리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잠깐 해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장이 어디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현장. 가이사랴? 가이사라 빌립보. 예, 가이사라 빌립보. 자, 어떤 성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나갔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날 이제 설교를 나갔다가, 예, 저녁 늦게 이제 전화가 와요. 그 성도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예수님도, 뭐, 개고기를 드셨냐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고기를 더 드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어떻겠어요? 어, 목사님도 예수님 모르는, 신앙을 좋아했나 보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모르는, 개고기를 드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가 아마 깜빡 졸았나 보죠. 아니, 그 예수님께서 그 게사로 빌립보에 가셨다며요.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게사로 빌립보에 가셨다며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 저도 이제 가끔 저를 엉터리라고 말을 가끔 하는데 참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예, 예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 무슨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 현역으로 계세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분께서 이제 저를 수시로 엉터리라고 했어요. 엉터리. 이런 엉터리 같은 형제라고. 수시로 이제 자꾸 질문하고 답변도 엉뚱하게 하니까. 그래도 참 좋아하셨어요, 저를. 예?
계속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아주 저기 좀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지금도 저는 이제 엉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위대한 선생에게는 선생의 특징이 있어요. 선생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위대한 선생 그러는데, 자, 한번 특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하브르타가 여러분들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하브르타 한 번만 하잖아요. 한 번만 해도요, 책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답니다. 책을 쓸 수 있는 수준. 제대로 한번 하면.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 가지고 다양하게 폭넓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걸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번. 끝없는 지식의 깊이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대한 선생이 과연 지식이 깊이가 많다 그러면 그분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선생은 될 수 있겠죠. 지식인이나.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인가? 논리가 설득력 있는 사람. 선생이 되지. 상당히 위대한 선생님인가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막, 논객들 보세요. 아주, 보면, 정신 논객들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상하게 또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정열과 통찰력 있나? 한번 보시죠. 이건 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위대한 선생님인가 부르기가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색다르고 영향력 있는 방식인가? 기존의 방식을 깨뜨리고 고정 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식이나 아주 색다르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영향력 있는 방식인가? 이것도 위대한 선생의 특징일까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해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성도를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끝없는 지식, 설득력 있는 논리, 어떤 통찰력, 그 다음에 영향력, 이런 관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교류도 해야 되고, 나눠야 되겠지요. 자, 하지만, 여기에 보면 위대한 선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음, 위대한 선생의 특징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한 선생에게는 자, 시작.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선생에게는 선생에게는 위대한 위대한 선생에게는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 있다. 질문이 있다. 있다. 위대한 선생에게는 위대한 질문이 있다. 자, 질문하시는 랍비 예슈아와 질문하는 경영자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본 바로는 철저히 하브르타 스타일 러닝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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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을 영향력을 주고받게 주고받게 한다. 한다.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한다.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영향력을 주고받게 한다. 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나누면서 답변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고 서로 어떤 명답을 찾아가는,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죠. 자,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서로 질문하기를 아끼지 아끼지 않게 하지 않게 않고. 한다. 한다. 이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질문을 방해를 하고 질문을 멈추게 하는 건데, 어렸을 때는 좀 귀여우니까 받아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어떻습니까? 아기가 수시로 질문하면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질문하면 귀찮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래서 서로 질문하기를 아끼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하려면
호기심과 궁금증 혹은 신비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에 대한 또 열망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자, 그 세 번째 보시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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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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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기회를 주게 기회를 주게 한다. 주게 한다. 한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게 한다. 자,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약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이 잘 되려면 뜸을 들여야 하듯이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답변을 드리려면 뜸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분을 이해하는 최고의 답이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랍비 예수님을 잘 보시면요. 위대한 농객이나 웅변가가 되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조금 시인이 되고 싶었던 거는 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사렛 시인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나사렛 시인. 자,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자극하셨어요. 자극하셨어요. 랍비 예슈아의 놀라운 성공은요, 제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무장해제를 시키고 결단을 내리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죽음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예, 죽음을 당하셨는데, 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결단을 내리게 하고 행동을 이제 촉구하게 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태복음 18장 3절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아라. 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조금 더 관심이 없고 이해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자, 왜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잘 보세요.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정보와 지식과 관련해서 뭐 필요한 것에 관련해서 질문하시겠지만 자,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아이들 질문 한번 하라고 그러면 주제에 맞게 또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아이들을 알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세계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그럼 뭐 노래도 있잖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노래도 있지만 아이들 속에 신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것이 바로 귀여움이에요. 귀여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귀엽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재밌는 건데,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 분야 중에. 진화 심리학. 그래서 그 진화 심리학 제목이 아기들은 왜 강한가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왜 강한가? 여러분들 아기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세요. 얼마나 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무리 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엽다고. 자, 오늘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아기가 중환자 약간 좀 어렵게 좀 태어난 것 같아요. 태어난 지 13개월이 됐는데 아마 인큐베이터 속에 아직도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소생할 수 있도록 어떤 간호사들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자꾸만 아유 왜 이렇게 귀여워, 어구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자꾸 던져요. 힘내, 너 힘내 이렇게 너 잘해줘야 돼, 너 이겨야 돼 이렇게 막 간호사가요 마치 엄마처럼
엄마처럼 모성 본능을 발휘해서 아이에게 하는 장면, 그게 있어요. 그 앱이 있어요, 앱이. 거기에 보면 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인큐베이터 속에 그런 휴대폰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간호사분이 계속 떠들어요. 근데 거기는 엄마가 들어갈 수 있는 실이 아니에요. 실이 아닌데 그 담당 간호사는 거기에서 그 아이한테 아유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계속 던져요. 그것이 이제 앱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그것이 이제 녹화가 된 것이 어떻게 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엄마가 그걸 듣자마자 아주 뭐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러는데, 자, 아기들은 이 귀엽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도 이런 귀여움이 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좀 귀여움이 있어야 돼요. 자, 아이들은 뭐를 원한다고요? 단지 대화를 원한다. 단지 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질문과 부탁에 같은 주파수로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질문과 부탁에 같은 주파수로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아라. 이제 좀, 뭐, 어찌 보면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애같이 굴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가 드시면 다 애가 되실 텐데, 보니까. 그죠? 단순해지시잖아요. 단순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부모 손에 크는 아이와 할아버지, 조부모가 있는 아이와는 정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그냥 부모 손에는 바쁜 부모 밑에서 아이들도 바쁘죠, 학생들. 그런 학생들 있지만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그 손자나 손녀들 대할 때는 상당히 아주 굉장히 교육적이고 교훈적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양육 방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손자에 대한 사랑스러움과 귀여움 때문에 아주 예, 자상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은 뭐, 애 보기가 뭐, 애를 안 보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부모님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를 참 적극적으로 봐달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중요한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저는 대상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얼만큼 많이 배울까 싶어요.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런 선생님한테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죠, 요즘에. 자, 또 노인들한테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욱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는 더욱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대화와 관계입니다. 대화, 관계.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브루타가 보통 이제 인기가 많기도 하지만 많이 이제 시들었죠. 자, 하브루타는 죽은 하브루타가 된 경우가 있는데 죽은 하브루타가 되는 이유는 자, 친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첫 번째 여기 줄을 보시면 학습과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습과 학습과 정보를 정보를 얻으려고 얻으려고 하면 하면 하브루타는 정말 죽은 하루타는 정말 하브루타이다. 죽은 하루타이다. 친교와 교제를 하는 친교와 것이 교제를 하는 하브루타의 것이 첫 단추이며 하루타이며 마지막 단추도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친교와 교제. 자, 한국 사람들은 이 친교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을 떻게 생각합니까? 좀 꺼려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편인지 참 외국 사람들 보면 특히 저는 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는 누가 많이 와 있냐면 조선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조선족들이 한족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제 중국인 선교회가 있었어요. 중국인 선교회를 한 15년을 섬겼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친교를 참 잘 못해요. 친교를 참 못해요. 뭘 교제 좀 나누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조선족들만 만나도요. 그분들 만나보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즐겁게 떠들어요. 즐겁게 떠들어요. 그리고 막
굉장히 서로를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이역만리 먼 곳에서 서로 고생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감정도 있겠지만 굉장히 만났을 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이제 사역할 때 그분들을 이제 차로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은 매주 한 번 오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서로 대화 나누면서 어떤 외로움도 달래기도 하지만 또 깊이 있는 어떤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아주 그 신앙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친교하거나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왔다가 가버리기만 하고 사무적으로나 혹은 뭐 공무적으로만 움직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합당한 또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특히 제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셨던 장면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셨던 장면. 저는 그 장면을 항상 보면서 가끔씩 보면, 야, 어떻게 지금 사창가의 여인과도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야, 참. 저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청년 시절에도 참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 장애인들 상대로 예수님은 또 대화를 나누셨죠.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또 여러 가지로 또, 예,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대화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냥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던 그 믿음, 그 딸의 믿음, 딸아, 자, 네 병이 다 나았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치유와,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랍비 예슈아는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시죠.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미 가진 지식을 깨닫게 하려고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분은 그들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하였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숙제는 요한복음 15장 읽기도 숙제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어떤 뭐, 이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 장 가시죠. 자, 그 다음 장에 가시면은 이제 랍비 예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랍비 예수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영문판 책인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인데, 데이빗 미시칸 피킨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유태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예요. 메시아닉 주인데 그분이 라비라고 해놓고 리디머라고 그랬어요. 구속자라고 했어요. 구속자. 구속자 대신 예수님. 혹시 영문판 이거 좀 있으시면은 구입을 하셔서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저는 뭐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데 라비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있고 데이빗 미시키니에 대한 얘기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자, 세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메시아닉 주 그룹의 대표 되신 분이 이제 요셉 슐람이시는 분이세요. 요셉 슐람. 예, 그분이 이제 지금은 뭐 은퇴하신 지 좀 되셨지만, 연세가 지금은 한 90세 정도 되셨어요. 90세.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요셉 술람 이분의 교회를, 네티비아 처치에, 네티비아, 컨그리게이션, 네티비아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고 몇 년간 출석을 하면서, 그분을 옆에서 지켜를 봤는데, 아주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자,
이분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랍비 출신이에요. 이 집안이 다. 집안이 역대 랍비 출신이고, 또 실제적으로 니에미아의 직계 후손이에요. 니에미아의 직계 후손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를 만납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를 만났지만, 미국 선교사가 던져준, 미국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에, 성경책, 신약 성경, 그때 당시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하고 영어판 신약 성경을 주고 갑니다. 주고 가면서 그냥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쭉 읽어봐라. 어떻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봐라. 유대인의 관점. 정말 너희들이 그냥 우리 이방인의 관점이 말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난생 처음 읽는데,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요한복음 읽다가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거듭나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아마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미국 그 선교사가 있는 대학교에 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대학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더빌트 대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반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원래는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화학을 공부했고 반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본인도 이제 랍비가 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서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 성서학을 박사까지 했는데 결국 박사를 못 받아요. 다른 쪽으로 이제 박사를 못 받고 다른 데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너는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당신에게 박사 학위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뭐 박사 학위를 이제 안 받으시고 아마 다른 곳에서 명예 박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분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랍비 예수와의 모습.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 보시면 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에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필로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인과 종의 대화 어떻습니까? 주종 관계죠. 쉽게 말하면 갑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화가 제대로 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는 대로 종은 따를 뿐이죠. 따를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눠주십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친구와 친교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예, 어원이 같아요. 자, 로마서 16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까지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며 반복적으로 행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반겨달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서로 맞이해라, 반겨달라. 그 당부가 그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죠. 자, 입맞춤은 헬라어로 필레마라고 그래요. 필레마. 필레마인데 어원은 필로스에서 파생돼요. 연인 사이보다는 친구 사이의 사랑의 표시로 나누는 인사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붙였지만 이것을 해석을 우리가 필레마라고 해석해서 사랑의 표시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 입맞춤을 나누었고 바울 사도가 꼭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였다. 과연 입술을 맞췄을까도 하지만 아마 서로 볼을 터치하면서 아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마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아마 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 당시 환경으로 따지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서로를 그렇게 여겼어요. 자, 한번 요즘에 보시죠. 친교가 없고 친구가 되지 못하면 그건 가장된 거예요. 가장된. 자, 진짜 하브르타.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이제 교재가 되도록이면 오늘 다 끝낼 겁니다. 오늘 다 끝내고 예, 대부분 다음 이제 추석 이후에 할 교재는 어떤 지혜에 대한 특강을 최근에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떤 좀 다른 부분을 좀 나갈 건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외경을 좀 많이 동원을 했어요. 외경. 우리가 보면 외경을 보면 우리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잖아요. 또 외경을 그동안 뭐 공부를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읽어보셨거나 연구하셨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외경은요, 외경이 등재가 안 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이 뭐 기록될 때까지는 성경 66권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3세기 정도가 걸렸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 지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외경에도 써여 있고요. 정경 내에도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다음에 다른 어떤 도덕경이나 뭐 그런 부분도 좀 관련지어서 좀 연구한 서적인데 굉장히 아주 괜찮습니다. 자, 자, 오늘 되도록이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맥스웰. 이분은 아주 그 리더십 분야에서는 아주 알아주시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리더십 분야의 대가입니다. 아마 세계 5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이면서 아주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그 자신의 책에서 아마 인재 경영의 법칙인가요? 그 책도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이거란 책이에요. 자, 1번을 한번 보시면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워낙 뭐 자주 얘기하는 건데 밑에서 세 번째 보시죠. 자, 세 번째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중요한 순간에 한 자, 시작.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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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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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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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질문을 던질 줄 질문을 아는 던질 줄 센스가 아는 필요하다. 센스가 필요하다. 적절한 순간에 중요한 적절한 적절한 순간에 순간에 사람에게 적절한 예, 사람에게 적절한 적절한 질문을 던질 질문을 때 던질 질문의 때 가치가 질문의 빛을 가치가 발한다. 빛을 발한다. 자,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고 망설였던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은 없어요.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한다는 말. 어린아이 같이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 두 번째 보시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책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존 맥스, 이분이. 이 책에 보시면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그 생각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전 세계 보세요. 리더십의 최대 대가, 야, 이런 기독교 계통에 이런 분이 계신가. 아주 뭐, 엄청난 분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질문은 꽉 막힌 문을 여는 알리바바의 주문이다. 자, 여러분들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오픈 세서미라고 이제 뭐 세서미 스트리트 거기서는 열려라 참깨 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알리바바의 잠깐만요. 페르시아 말로 알리바바는 도둑이란 뜻이에요. 도둑. 알리바바가. 그래서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으로 도둑들이 훔친 많은 것들을 또 도둑질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물론 저 뒤에 이제 몰지아나라는 현명한 여자 하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을 만나요. 난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 뒤에는 기회와 경험이 있어요. 문을 한번 가려보세요. 문 밖의 세계에 대해서, 문 안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 알지는 못하지만, 기회와 경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알리바바 주문하고 비슷한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ask, 그 다음에 seek, 그 다음에 challenge 하면서 knock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온갖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문을 여는 기회가 바로 질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이요. 다음 장.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제가 참 별 특이한 걸 연구를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보면, 아니,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자꾸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참깨라는 아랍어 원어가요,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문. 그래서 이름이 열려라 문이에요. 열려라 문. 우리가 보면 동화에서 보면은 참깨 참깨 했는데, 예, 그 형님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형님은 열려라 참깨를 몰라가지고 다른 말로 합니다. 그다음에 예, 그 형님이 하지만 이제 알리바바는 열려라 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문. 그래서 아랍어 원어는 참깨가 문입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질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은 타인과의 타인과의 연결, 연결고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방법이다. 어, 자, 예슈아의 질문들을 보면 저는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만 이렇게 여겼는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록했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본 부분이지만 질문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감탄하고 감동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와는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도 유효하죠. 유효하죠. 자, 질문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가교나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적재적시 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질문을 해야만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대답을 얻는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질문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럴까 싶습니다. 자, 질문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리적으로 침착해야 돼요. 질문을 안 하고 뭐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따지는 사람들 특징.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좀, 좀 부정적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긴장감을 상당히 누그러뜨려야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 하지만 속두려움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겸손함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정도 깊어지고 신뢰 지수도 올리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이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한 데서 강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시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점잖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시겠지만 점잖은 사람은 과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겸손하지 않을까요? 저는 점잖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의외로 엄청난 속교만이 참 많으세요. 아집도 어마어마하고요. 어찌 보면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더 강하고. 그래서 더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말 많은 사람이 편해요. 말 많은 사람이 편해요. 말 많은 사람이 편합니다. 물론 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서
본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겠지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질문은 좋은 아이디어를 탄생하게 한다. 자, 좋은 아이디어를 탄생하게 한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영어로 아이디어인데요. 자, 이게 원래 뭔 뜻인가 저는 궁금했어요. 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게 뭐냐? 한번 보시죠. 뭐라고 했냐면, 숨어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그죠? 이데아가 우리가 보면, 아,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숨어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생각이라고 플라톤은 표현한 것이에요. 단순히 상상하거나 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긴 좋은 생각이나 위대한 생각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자, 유대인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작. 내가 제가 사용하는 사용하는 아이디어의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다른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의 머리에서 머리에서 나왔지만 나왔지만 그들이 그들이 발전시키지 발전시키지 못한 못한 것들이었다. 예, 조금 더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자, 질문은 새로운 관점, 퍼스펙티브를 제공한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질문과 관련돼서 네 번째 줄인가요? 잘못된 의사소통 보시죠. 잘못된 의사소통은 대부분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갖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때 적절한 관점은 각자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 똑바로 보게 해주는 치료제가 되고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한 백신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바로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저 어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모아보니까 자, 한번 뭐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노란색으로 쓰여 있죠. 세상을 레프 톨스토이의 어떤 예, 어떤 자신의 어떤 책,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독본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시작. 세상을 세상을 바꾸려는 바꾸려는 사람은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자신을 바꾸려는 바꾸려는 사람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을 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남긴 최고의 유언적 명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구상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기회는 아주 적습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젊음을 아직 잃지 않았을 때, 건강을 아직 잃지 않았을 때 많은 것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남은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오늘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다음 장 마지막으로 랍비 랩 제블룬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늘 우리는 우리는 산다. 산다. 그러나 그러나 내일이면 내일이면 오늘은 오늘은 이야기가 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것이다. 온 이 세상은, 세상은 모든 모든 인생사는 인생사는 하나의 하나의 긴 긴 이야기이다. 이야기이다. 네. 오늘 우리는 살지만 내일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보면은 스토리가 별로 없죠? 스토리를 하는, 우리 또 성도들은 간증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흔적을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